안녕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재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인해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국가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애도하며 슬픔을 함께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적인 애도 기간은 어제로 끝이 났지만 참사로 인한 충격과 슬픔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20대이고 10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 또래일 텐데 그렇게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 짓밟혔고 허망하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의 생명은 그리 견고하지 않습니다. 재앙 앞에서 무기력하게 꺾일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번 이태원 참사뿐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사건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소식뿐만 아니라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소식까지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앙들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재앙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재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쓰린 아픔은 또다시 반복되고 재앙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현실이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할 수 있는 건 다만 그런 재앙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재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재앙들, 크고 작은 사건들, 늘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마음 쓰고 싶지 않고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랑 관련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에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다음에 이야기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그 사람들이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그렇게 선생님께 따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재앙을 대하는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사람에게 있는 죄 본성이 이기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기보다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재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이니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도 무기력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재앙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재앙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재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당시에는 지금처럼 뉴스를 통해서 쉽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사건이나 이슈가 되는 일을 전해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그러한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입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로마에 대항했던 자들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험악하고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로마에 대항했던 자들을 처형하는 일,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일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상황이 이 일을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전할 만한 소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 말씀에서 섞은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군사들이 와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제물의 피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함께 쏟아져 섞이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참사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일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이 일이 예수님께 전해졌고 예수님이 이 일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임당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출신인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갚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모독한 빌라도와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언제나처럼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사람들이 재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이러했습니다. 불행한 사고,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비참한 죽음은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뉴스 기사로 나온다면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 성전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왜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중에 저런 일을 당했을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재앙의 원인을 희생자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정죄입니다.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정죄를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저런 일을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재앙의 원인이 재앙을 당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의 사건을 더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 남쪽과 동쪽 그 만나는 곳에 위치한 못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주민과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참사는 갈릴리 사람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실로암의 참사는 누군가 의도해서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 죽게 되었지만 이 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18명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일은 더 적극적으로 희생자들을 정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의도된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의 죄가 심각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희생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으로 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이어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해 고통으로 신음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비슷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기에 이태원에 놀러 간 거고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할로윈이 악마를 숭배하는 축제이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진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재앙의 원인을 그 희생자에게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죽음을 맞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재앙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당함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음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즉각적으로 다루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그 원인을 욥에게서 찾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사람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을까요? 입덧으로 엄마를 힘들게 했기 때문일까요? 버릇없이 뱃속에서 엄마를 발로 차서 그런 걸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부모의 죄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했던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 된 것은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맹인이 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일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앙을 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죄가 아닙니다. 만일에 정말로 지은 죄로 인해 누군가 재앙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재앙을 대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정죄가 아닙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죄는 사람들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정죄합니다. 율법을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대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반복하시며 강조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거듭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과 5절입니다. 먼저 3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입니다. 3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재앙을 대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재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며 재앙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조금 더 적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얼마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일입니다. 재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시간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시간을 생각하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장소입니다. 시간의 끝에 이르게 되는 장소, 그 장소가 정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장소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다르지만 사람이 도착하는 장소는 다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조금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재앙을 피해서 조금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 장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개는 이 장소를 바꿉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시간의 끝에서 이르게 되는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재앙들, 사람들의 다양한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끝나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나에게 재앙이 찾아왔을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을 알릴 때 나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재앙을 보면서도, 참사와 재난을 보면서도 정작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재앙을 대하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가장 끔찍한 재앙입니다. 재앙을 대하면서 가장 끔찍한 재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원한 장소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들을 복음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대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미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회개는 필요합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자세이며 삶의 습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고 돌이키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정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회복입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이태원 주변에 있는 상점들은 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희생자들 추모하며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맞지 않게 한 매장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 매장에 손님이 들어서자 주인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지만 문을 열어둔 이유는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수고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생각해서 잠깐이라도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매장을 오픈했고 무료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를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회개한 자로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경험하는 회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이 이웃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회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저희 삶을 맡길 뿐입니다.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재앙 같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기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는 일이기에 그것이 저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과 위로를 회개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